얘기를 한다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녀석은 피아노도 잘 치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많은데 어떻게 받쳐 저거를 안 돼. 둘째 녀석을 생각하니까 저 아직 제대로 크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춘기 비슷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저가 지금 아직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첫째는 첫째라서 되지 않고 둘째는 둘째라서 바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에 번제로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자기 목숨 살아보려고 겁많게 살았던 겁쟁이 아브라함이 어느덧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 결단을 먼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더욱 신앙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점진적인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내가 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할 수 있는 믿음까지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아브라함은 어느덧 이렇게 겁장이었는데 이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라 했을 때에도 묵묵하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데려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과연 이 독자 이삭을 어떻게 바치려고 했었을까?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네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노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참 지혜예요. 나의 우둔한 머리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 증거를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한지라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하, 생각의 변화는 우리의 행동을 결단하게 만드는구나. 선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주님의 생각으로 지배받을 때에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마귀적인 생각을 가질 때에는 자살하게 돼요. 그렇지만 선한 생각, 좋은 생각, 주님의 생각을 품은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이 믿음이 되어서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칫 잘못 생각해서 자기의 목숨을 쉽게 자살로 결론을 내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그 생각으로 지배받을 수 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경험하게 되실 것이에요. 지난주에 미국의 영적 거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타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1918년에 출생하셔서 올 2018년 2월 21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99세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한국에도 52년도, 56년도, 73년도, 80년도, 84년도, 91년도 수차례에 다니시면서 한국에 가서서도 하나님의 복음 천국을 전해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70년 동안이나 180개의 나라를 돌면서 20억이 넘는 인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대통령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언젠간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나는 이전보다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방금 이사를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99세의 일기로 삶을 마감했지만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을 전하시다가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어떤 권사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죽을 날짜를 모르니까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설교를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아 가지고 120세까지 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주시니까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120살까지 살았다는 얘기를, 설교를 전했기에 권사님께서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권사님께서도 모세처럼 80에 부름받으시고 120세까지 사명 감당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권사님께서 웃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120세까지 살아갑시다. 시작. 물론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130살까지 살기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예배 마치고 따지세요. 우리가 120살, 130살까지 목표를 잡았다 할지라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언젠가는 불려간다 해도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음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천국은 청함을 받은 자의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의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천국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요, 마태복음 20장에서도
길거리에 놀고 있는 사람들 품꾼으로 자기의 포도밭으로 들여놓은 주인과 같다고 얘기했듯이 오늘 성경에도 비스무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아들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임금님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시며 뒤처리는 어떻게 해나가고 있었는지 임금님이 하신 일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그냥 막연하게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혹시 그것이 나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그저 그냥 교회에서 앉아서 청함을 받은 사람의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과연 그 임금님이 무엇을 했는지 집중해서 이 교회에서 택함을 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임금님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초청한 사람들을 불러오게 해요. 이것은 초청한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초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그 청함받은 자들이 하는 말이 말도 안 해요. 그냥 오기를 싫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또 청한 자들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엔 또 간절한 것을 보았어요. 임금님의 그 혼인잔치가 준비되었고 소도 준비되었고 살찜 짐승도 잡아놓았으니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다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요? 종들이요. 누가 보낸? 임금님이 보낸. 그런데 그 청함받은 자들이요,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바쁜 길로만 가버렸습니다.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버렸고요, 하나는 자기 상업차 가버렸고요. 사람들이 다 하나 둘씩 다 자기 바쁜 것 때문에 가버린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쁘게 했는지 임금님이 보낸 종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바쁜 일 보러 그냥 가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 것이라고 내 바쁜 일대로 살아가던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밤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청함받은 자들은요, 바쁨이라는 것이 이마에 새겨진 사람 같아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임금님의 혼인잔치 가지도 못하고 임금님이 보낸 종들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바쁜 길로만 가버리고 임금님의 그 혼인잔치를 누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임금님은 풍성하게 그 잔치를 준비하셨는데 오늘 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우상이 뭐냐? 바쁨이라는 거예요. 뭐가 그래 바쁜지 모르겠어요. 천국보다 더 바쁠까요? 내가 얻은 영생보다도 더 바쁠까요? 제가 너무 잔소리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임금님이 보낸 종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바쁜 길로 상업차로 밭으로 갔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청함받았던 사람들 중에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아니하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임금님이 보낸 종을 붙잡아 놓고 창피를 주고 능욕하고 죽여버렸어요. 임금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해서 군대를 풀었습니다. 그 죽인 놈을 전멸하고 그 마을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풀어서 너희들 지금 사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누구라도 청해서 데려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임금님의 명령을 쫓아 종들은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라도 초청하는 거예요.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더러운 자도, 깨끗한 자도, 못 배운 사람도, 배운 사람도, 여자도, 남자도 구분하지 않고, 애들도, 어른들도, 할아버지도 상관하지 않고 누구라도 임금님의 그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혼인잔치가 사람이 많아졌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졌어요. 초청한 사람들은 오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 잔치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끝났다면 너무 해피엔딩이 되겠지요. 그런데 진짜 말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임금님이 그 혼인잔치 하는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행차하셔서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복을 입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친구요, 어찌 옷을 안 입고 들어왔느냐 하니까 그 옷 입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들어오기 전에 문 밖에서 임금님이 예비하신 그 옷을 입고 들어오라고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갈 때 옷을 입고 들어가면 되는데 옷을 입지 않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자 임금님이 그에게 문책했고 그는 아무 말도 없었고 그러자 말씀하시기를 여봐라, 저자의 수족을 잡아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봤지만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그럴 거라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아니, 와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손님들 없다고 발을 동동 굴릴 때는 언제였는데 내가 지금 사람 찾아가지고 좀 모여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임금님이 내가 말이야 옷 좀 안 입었다고 해서 말이지 이렇게 박대할 수 있냐고.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생각을 끄집어내서 지금 제가 대변하고 있는데, 사람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를 때는 언제여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아무나 데려왔으면 내가 와줬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무슨 옷 좀 안 입었다고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박대하고 천에 수족을 묶어? 그럴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내 생각이지 않냐고. 혼인잔치는 즉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의 법칙? 옷을 안 입은 사람의 법칙입니까? 임금님의 법칙입니까? 임금님의 법칙, 계획, 룰. 임금님,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복은 그 사람의 모습을 가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아무나 데려오라 하니까는 진짜 종들이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그 예복을 입히신 것은 그 사람의 자격과 어떤 일을 하건 무엇을 했건 상관없이 그 자격과 신분과 처지와 형편을 떠나서 오직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단 한 가지, 이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로 가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서 뒤에 15절부터 이 못돼 먹은 인간들, 특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그 위에서 앞에서 거론되었던 제사장들, 장로들, 누가 교회에 먼저 나왔느냐는 둥, 누가 헌금을 많이 냈냐는 둥, 누가 봉사를 많이 했냐는 둥, 누가 더 의롭냐는 둥,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봉사하지 말라거나 이런 소리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은혜 받은 자는, 뭐 받은 자는? 은혜를 받은 자는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요, 오직 준비된 예복,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은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따라서 해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천국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었었던 본문인데, 바리새인들이 고백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고백 말이죠. 그 다윗의 자손으로는, 고백하는 것으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대요.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외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얼마나 정치적이고 얼마나 혈육적이고 얼마나 인간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버드대 석사 학위를 받고요, 캘리포니아의 대학을 종교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그 캘리포니아 박사 학위를 받은 그 학교에서 교수님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에 관해서 종교학을 했기,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에 관해서 몇 년 동안 연구한 줄 알았어요? 20년을 연구했어요. 20년. 여러분들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20년 동안 연구하면 도트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버드대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대 졸업하면서 20년을 예수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시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그저 민족의 열심 당원이래요. 그 사람의 이름이 레자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쓴 소설 젤롯이라는 책이 있는데, 예전에 교회에 있었는데 누가 갖고 갔는지 안 보이는데요. 젤롯이라고 하는 뜻은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이 소설을 썼는데 2014년에 미국 아마존과 뉴욕 타임즈에 1위를 휩쓸어버리고, 그렇게 잘 팔렸던 책이에요. 소설이에요. 세계의 25개 언어로 번역해서 번져나갔던 책이에요. 아무리 하버드대가 아니라 할아버지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예수님을 역사학적으로 연구해서 민족 항쟁을 일으킨 독립운동가라고, 혁명가라고 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역사적으로만 믿지 말고 내가 이제 더욱 복음적으로 믿어야 되겠다는 것을 더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는 혈과 육에서 주시는 고백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고백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연구해서 학문으로 아는 것으로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어요. 나의 혈과 육과 이 학문으로서는 얻을 수는 없지만,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고백이 터져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있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북한에 가면은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봤습니까? 여기 북한 가본 사람 아무도 없으면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요새 유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요. 한번 들어가서 배워보세요. 유튜브 선생님, 유 선생님. 교회에 있대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멋지게 지어졌는 교회가 있대요. 그런데 다 형식이요, 보여주기식이요, 선전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똑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똑같이 찬송해요. 북한의 그 교회도요. 성찬식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선존형이라는 게 보여주기식 바리새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말이죠. 그보다 더하지요. 사실 북한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그 북한 신자를 붙잡아 놓고 한 기자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교회에서 나오셨는데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북한 주민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요즘 과학시대에 누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누가 믿습니까? 그래 버리는 거예요. 시컨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찬 드리고 나온 사람의 입에서 하는 말이 그거라는 게, 요즘 과학시대에 누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부르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자기들이 주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던 그 하나님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그는 말하기를 김일성 주석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이 김일성 주석님이라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교회당이 있는 것도 몰라요. 교회가 있다 해도 아무나 교회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교회에 누가 들어가느냐? 통일선전부 요원들만 들어가요. 참 기가 똥이 차죠. 통일선전부 누구만요? 요원들만. 요원이 뭐예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묻습니다. 계속 찬송하고 계속 기도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 드리다 보면 그 사람의 주체 사상이 그래도 기도를 계속 하는데 매주 예배 있대요. 매주 하면은 그들의 주체 사상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하니까 하는 말이, 거기에는 절대로 안 바뀌는 사람이 앉아있대. 죽어도 안 바뀌는 사람만이 거기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요, 내가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죽어도 안 바뀌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을 마치 자기 종교에 있어서 대항하는 반역자요, 혁명가요, 바알세불 귀신에 들려 미친 자라고 예수님을 취급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한다 그러고 성전을 헐어버린다 그러고 성전에서 저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예수는 죽여야 된다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들에게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민족 열혈의 그 혁명가, 그런 그리스도는 결코 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눈앞에 그리스도가 와 계심에도 그 그리스도를 그들은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에, 저의 가슴에 와닿고, 나는 정말 여기 앉아는 있지만,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은 받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사랑인지
생각을 해보셔서 이 생각의 변화가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